오늘은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적으로나 또 각 가정에서나 별 큰일 없이 또 이렇게 무탈하게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이 자리에 쓸 때마다 두려운 마음은 늘 있지만 특별히 올해 마지막 설교를 맡게 되면서 더 마음에 드는 부담은 과연 올 한 해 동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설교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 성장표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키울 때 생각나시는지요? 요즘 세대 부모들은 그 성장표가 있습니다. 아니면 옛날 시대는 그 벽이나 아니면 기둥 같은 데다가 아이들의 그 키 문구를 표시해 놓고 얼마나 자랐나 체크하면서 겨우 한 1cm, 2cm만 자라도 굉장히 대견해 하면서 막 기뻐했던 그런 경험이 아마 여러분 모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성장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뭐 교회 어디 벽이나 아니면 기둥에 눈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올해 안에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떤 척도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매주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그렇게 반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또 건강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잘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 성장했다는 아마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기준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매주 주일 성수하고 적어도 성경 읽도 1년에 한 번 하고 또 헌금생활 정직하게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또 가정 잘 꾸려나가고 사회에 나가서는 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잘 사는 것. 사실 이 정도만 하고 살아도 참 훌륭한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 바쁘신 가운데도 올해 새로 시작한 그 성경 읽기표를 열심히 적으셔서 그 봉투, 그 박스에 놓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게 느꼈습니다. 만일 신앙 성장표라는 게 있다면 아마 높은 점수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성장이나 능력이 그렇게 단일화되고 획일화되게 평가되는 그런 사회에 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인간의 지능도 IQ가 얼마인가? 너 IQ 얼마야? 나 IQ 얼마다? 라고 하는 그런 획일적인 평가에 의해서 평가됐지만 하워드 가드너 같은 학자의 다중이론, 지능 이론에 따르면 각 개인은 서로 다른 우위적으로 다양한 지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IQ 얼마다? 라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 교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척도에 의해서만 신앙의 성숙을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은 결국 성경에서 찾게 되는데 오늘 복음서 본문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한 인간이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바로 엊그저께 그 성탄절에 모두들 참석하셔서 우리 아기 예수를 맞이하며 탄생을 축하했죠. 그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 한 아기로서 그 성장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아기 예수는 유대계 전통에 따라서 잘 양육되어집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째에는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매년 6월절이 되면 고향 동네 나사렛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 절기를 지켰습니다. 꽤 먼 거리였을 텐데도 그 소년 예수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던 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해에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친척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갔는데 그만 사고를 치고 맙니다. 일행과 함께 돌아오지 않고 소년 예수는 성전에 혼자 남아서 그 선생님들, 학자들 가운데 앉아서 말을 듣기도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죠? 6학년짜리 소년이 신학 박사님들 또는 교수님들과 함께 신학적, 철학적 토론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3일 동안 애타게 찾은 그 부모에게 이 소년 예수는 또 놀랄 만한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후 예수는 다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잘 지내고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경에는 오늘 나온 얘기가 유일한 그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지만 외경에는 그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우며 장남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 한 30살쯤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열심히 성실한 시민으로서 잘 살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서 전체 가운데 예수의 인간적인 발달과 의식 성장에 관한 처음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실 먼저 부모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될 거라는 계시는 많이 받았죠.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아니면 마르야의 그 수태고지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 베들레헴에 나타났던 그 목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다 계시를 받았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50절에 보면 부모는 예수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봐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도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이 12살짜리 소년이 어떤 사람으로 발전할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 미아 사건을 통해 소년 예수 자신은 12살짜리 소년 예수 자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적인 정체성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나사렛 그 촌동네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자신이 그 신적인 특별한 지혜를 지녔던 점과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의 그 인간성이 지워져 버리거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는 아들로서 동네 목수 청년으로서의 그 충실한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 소년 시절 발견한 자신의 그 신적인 능력이 인간성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게 완성시켜 갔습니다. 신성을 통해 더욱 예수만의 그 고유한 인격이 형성돼 가고 그 인간성에 충만하고 복합적인 측면이 완성되어 갔던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영국의 그 맨체스터대에서 법의학과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그 그린 예수님의 얼굴 사진이 BBC를 통해서 소개됐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몇몇 분 계신가요? 그 1세기경에 그 지역에서 발견된 그 두개골을 그 연구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짙은 갈색 피부에 아주 마음씨 좋은 퉁퉁한 전형적인 유대인 농부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영화나 그림으로서 그려지던 그 전형적인 예수님, 요즘으로 치면 꽃미남 같은 백인 남성의 그 어떻게 보면 기름이 자르르 흐를 것 같은 그런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어쩌면 가장 신적인 존재이시자 또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함께 지니신 예수는
신적인 지혜를 가지신 가장 거룩한 모습자,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신 아주 매력적인 인간으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차차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하늘의 소명, 하나님의 소명을 전적으로 감당하려는 그 준비가 되도록 잘 자라났던 것입니다. 저는 아기 예수가 어떻게 청소년기를 거쳐서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서 그 신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잘 자라났을까, 그 발전 과정을 보면서 분석심리학자 칼 융의 초월심리학, Transpersonal Psychology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했습니다. 좀 딱딱한 심리학 이론이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칼 융은 정신과 의사로서 그 정신병리학적인 그런 문제점만 다룬 것이 아니라 그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항상 영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서는 가장 이 영성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이신데요. 그의 영적 접근이라는 것은 초월적 관점에서의 인간관계를 말하는데요. 초월 심리학파들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가장 드러내는 특성 중에 하나가 자아 초월적이라는 것입니다. Transpersonal, 자아 초월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아 초월적, Transpersonal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Personal이 뭐죠? 나 개인, 개개인적인, Personal, 개인적인 차원을 Trans,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인간의 자아 초월적 특성은 자기에게만 집착하고 자기 것, 내 소유하고 자기 몰입적 삶의 정황으로부터 자기를 넘어 보다 넓은 세계, 보다 높은 세계를 향해서 계속 움직여가고 성장하는 그런 성향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다고 말할 때는 그 내적인 성향은 나로부터 우리로, 또 우리에서 그들로 향하여 항상 비상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에서 넘어서 우리에 대한 관심도, 또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그들까지로 향해서 관심 영역을 넓혀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초월에 대한 그 진정성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으로부터 타인과 보편적인 세계관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개방하는 자세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월 심리학에 의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 성숙한다는 것은 나, 우리, 그들이라는 의식으로 승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융은 주장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년쯤 돼야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내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잘 마감하며 살까라고 이 영적인 문제를 깊이 다루면서 진정으로 그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면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면 아직 젊은 분들은 잘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인간 예수님의 성장을 보면 이미 12살 소년 때 나에서, 내 가족, 내 거가 아닌 우리로, 또 우리에서 또 그들까지로 관심이 확대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특별한 소명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신적이고 인간적인 인간적이신 그 예수님은 가장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인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혹시 이번 TV에서 성탄절 특집으로 하신 그 방송들을 보셨나요? JTBC에서는 그 윌리엄 스크랜튼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방영했고요. 또 KBS에서는 또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그 방송인데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예, 몇몇 분들이 그걸
끄덕거리시는데 저는 두 프로그램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두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이 두 분이야말로 정말 신앙의 그 높은 경지까지 가신 정말 성숙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우리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시듯이 그 목숨을 내놓기까지 무엇을 지키셨죠? 신사참배. 내 목이 달아나도 그 신앙에 위배된다고 생각했던 그 신사참배, 그거를 끝까지 거부하며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스크랜트는 그 예일대와 뉴욕대를 나온 아주 정말 재원이었는데 그만 장티푸스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장티푸스만 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디든 가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서원을 했고, 그 어머니 스크랜튼 여사의 그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 한국 조선 땅 정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병원을 세워서 정말 죽어가는 많은 한국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 상동교회 등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스크랜튼 여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설립해서 이 땅에 그 여성들에게, 배울 기회가 없었던 여성들에게 많은 배움의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이야말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그들까지로, 민족까지로, 또 내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자신의 관심을 확대한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한 경지에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스크랜튼이나 아니면 정말 주기철 목사님같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의 그 신앙의 성숙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나만의 집착과 소욕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생각하고 또 그들까지 품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서신서 본문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발전되어야 하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성장을 해야 되나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라고 시작하면서 이 항목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 9가지 그 항목들을 영적 성장을 위한 과제, Spiritual Task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문 속에서 한번 자신의 신앙 성숙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에서 10까지 넘버를 한번 매기면서 한번 자신의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항목을 더 성장시켜야 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 부족한 것이 많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심입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동정심의 반대는 뭘까요? 냉혹함 정도가 될까요? 그 옆에 사람이 막 죽어가도 전혀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몇 점쯤 가지신 것 같습니까? 동정심? 두 번째는 친절함입니다. 이왕이면 같은 말을 해도 같은 행동을 해도 좀 친절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 잘하죠. 내 속은 그게 아닌데,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이왕이면 친절한 언어와 친절한 표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친절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저는 무례함인 것 같습니다. 아주 거칠고 무례하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퉁명스럽게, 그렇죠? 세 번째로는 겸손함입니다. 그 반대는 뭘까요? 오만함. 여기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고 있어라고 생각을 한 순간 그 사람은 겸손한 순간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그 덕목 자체를 잊어버렸을 때 그분은 진짜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온유함. 어떤 분들은 성품이 참 온유해서
참 늘 언제 있어서도 따뜻하고 이렇게 정감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뭔가 이렇게 코악하고 거친 거 완악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점쯤 되시는 것 같습니까? 5번째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심. 그 반대로는 빨리빨리 조급함, 어떤 성급한 판단들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여행을 가면 다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듣는 한국말이 무엇인지 빨리빨리 여행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빨리빨리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오래 참음. 그리고 5번째는 용납,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도 용서해야 될 텐데 누구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헌신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 상처 입힌 곳 조그만 거 정말 쪼잔하게 그것도 다 기억하면서 정말 끝까지 용서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항목에 몇 점이나 해당되십니까? 그리고 다음은 사랑의 띠입니다. 사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미움이 도사리고 있음을 저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가끔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요. 아기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불평의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인가 하면 누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9가지 영적 과제, spiritual task에서 여러분은 평균 몇 점 정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단지 교회 내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어떤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성경 지식이 많거나 신앙의 연조가 깊거나 아니면 또 교회 내 직분을 맡은 것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가는 그 존재들입니다. 새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마음속에 그 신앙 성장표들을 다 작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내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내년 이맘때쯤 마지막 주일을 보면서 그 성숙해 있을까요? 또한 오늘 기도도 잘 해주셨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사내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동안은 어린애는 달려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도 깨지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한 10살쯤 되면 예수님이 12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는데 우리 사내교회도 이제는 10살쯤 되는 교회로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멋진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고 오늘 또 비가 그쳐서 정말 이 맑은 또 햇빛을 보면서 참 다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 윌리엄 스티저라는 사람의 그 신이 세상을 세탁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는 시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난밤에 나는 하늘에서 부드러운 비를 내려 신이 이 세상을 세탁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아침이 왔을 때 신이 이 세상을 햇볕에 네거로 말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모든 풀줄기 하나, 모든 떨고 있는 나무들을 씻어 놓으셨다. 산에도 비를 뿌리고 물결이는 바다에도 비질을 하셨다. 지난밤에 나는 신이 이 세상을 세탁하고 있음을 보았다. 신이 저 늙은 자작나무의 깨끗한 밑둥처럼 내 혼의 옷정도 씻어주지 않으려는지. 올해 한 해를 살아내느라고 그 참 힘들게 살아내느라고 내 영혼의 얼룩져
쏟아진 옷장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우리가 다 가기 전에 다 깨끗이 씻겨지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